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일 이렇게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안 풀리는데 그 일이 풀리기 시작할 때, 또 내가 어떤 걸 놓고 계속 이게 뭘까 하고 고민했는데 그 고민이 딱 해결될 때, 뭐 어떤 문제를 놓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떤 막 문제 이거 어떻게 풀지, 뭐 수학 문제가 있다 풀지 막 고민하다가 푸는 방법을 딱 알고 답을 찾았을 때 기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내 인생에 이거다,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게 답이다 라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있고 없고가 전부 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을 못 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 주 주신 다윗을 비롯해서 성경에 응답받았던 인물, 어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다. 이 부분을 내가 몰랐구나. 이거 알면 되겠구나.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요 있었어요. 그게 오늘 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세 절인데 사실은요 아주 중요한 거고 성경 전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일. 25절에 보니까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졌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이 비밀, 이 비밀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뭘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늘 지금 그걸 많이 듣고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좀 이제 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나쁜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이거 먼저 바꿔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깨달으면은요 몇십 배 몇백 배 열심히 합니다. 전에는 억지로 열심히 했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오래 다니고 죄송한데요 망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모르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알면은요 계속 여러분이 느낍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계속 이렇게 힘을 얻고 계속 내 삶에 응답이 오고 말하면은
이런 내가 식물을 키운다. 그럼 이 식물이 계속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요. 내가 계속 자라나고 열매 맺는다는 게 보여져요. 그게 없으면은요. 계속 낙심도 되고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체험되어지면은요. 헌신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고 다른 거 바라보고 시험 들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그래.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요, 시간이 많아서 그렇고, 이렇게 고민거리가 많아서 그렇다고. 진짜 바쁜 사람은요, 시험 들지. 대통령이 무슨 일 있다고 시험 들고. 그러겠습니까?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응답이 계속 오면.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감추어졌던 비밀. 자, 이 비밀을 깨닫는 게 답니다. 이 비밀이 뭔가를 여러분 깨닫고 붙잡고 있으면 정말로 이 비밀을 여러분이 딱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에요. 계속 응답의 문을 여세요. 그 비밀이 뭡니까?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그 비밀이 뭐냐? 복음이요.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부터 감추어졌냐? 영세 전부터. 자,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감추어 놓았던 것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요. 이거 빼놓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 어느 날 문제 옵니다. 이거 빼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언젠가 문제 옵니다. 이거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 언젠가 문제 옵니다.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똑같습니다. 무당 찾아가나 교회 가나 똑같습니다. 무당 찾아가서 축복받게 달라고 비는 거나 교회에 와서 헌금 내고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는 거나 잘못하면 똑같은 수준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거 모르면 그래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한요 늘 마음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계속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있다. 그 비밀이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별로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아는 얘기 또 하네. 그 사람 응답 못 받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요 내가 이 축복을 받았구나. 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면 되지.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면 되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분명히 성경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완전히 인간을 멸망시키고 실패시키고 우상숭배하다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삶 다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그 문제를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줘요. 이래서 한 가정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한 나라를 우상으로 완전히 멸망시키고 한 시대를요 전쟁으로 질병으로 재앙으로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단. 요 사단이 원래 뭐였냐? 천사였어요.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을 했어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 분명히 나옵니다. 요 사단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사단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가 창세기 1장 2절이 사단의 타락이다. 사단이 언제 타락을 했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사단을 그냥 놔뒀냐? 타락 안 하게 막지.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은요,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동물과 다르고 식물과 달라요. 이거는 인격이 없어요. 제가 집어 던지면은요, 집어 던져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인데 기도촉 들고 있다가 문 열다가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뭐 빗물에 다 젖었어요. 내가 확 뭐라고 했어요. 똑바로 안 한다고 막. 그냥 말리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아무 뭐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인간은요,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또 하나의 존재가 뭐예요? 천사요.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단을 완전히 가두는 데가 지옥입니다. 그렇죠. 없어지지 않아요. 사단은 없어지지가 않다.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요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걸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영세전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해가 가야 돼요. 아, 그렇다. 내 인생이, 우리 가정 가문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구나. 제가 어제도 어떤 현장 가서 말씀을 얘기해 줬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9절. 당신의 인생을 도둑질한 도둑놈이 있다. 당신의 가문을 도둑질한 도둑놈이 있다. 우리나라를 도둑질한 도둑놈이 있다. 그 도둑놈이 바로 사단이다. 지금까지 그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끌려다닌 거다. 그래서 당신 가문이 이렇게 망하고 당신 인생이 이렇게 괴로웠던 거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육식만 가지고 살고 육신전 선곡 때문에 살고, 그러니 당신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냐. 물고기가 물 나와서 물 빠져나와서 아무리 해봐라 결국은 죽는 거다. 물에 나온 물고기가 아무리 거기서 뭐 뛰고 노력하고 뭐 내가 살아보겠다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죽고 썩어요. 나무가 뿌리를 뽑혔다. 그 나무가 아무리 영양제 맺고 뭐 아무리 뭐 해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공기 햇빛 주고 뭐 퇴비 줘도 소용없어요. 뿌리가 땅에 박혀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른다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점 망해가요. 여러분, 이 눈이 확 열려버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계속 어려워지는구나. 앞으로 계속 어려워집니다. 계속 정신병 늘어납니다. 계속 중독돼 늘어납니다. 계속 가정문제, 자살문제예요. 계속 옵니다. 앞으로 계속됩니다. 의사들은 몰라요. 알 턱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은 사단에게 잡혀서 그 마음 생각이 잡혀가지고요, 영적으로 어려움다. 의사가 알겠습니까? 약으로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로도 선행으로 지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딱 하나 주셨어요. 2개 줘도 헷갈리고 3개 줘도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나 주셨어요. 영세 전부터 이걸 준비하셨어요. 중간에 준비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마귀 사단의 뭐를요? 이자문이 사단의 뭐를? 에? 이 뭐예요? 사단의 대가리를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셨다고. 생선 대가리라고. 사단은 대가리라고 해도 사람 보고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생선은 우리 대가리라고 하잖아. 이 사단은 대가리라고 해도 돼요. 이 사단의 머리를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주변에 계속 역사하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요, 절대로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야말로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 사단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떠나가냐?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신 그리스도. 이제 나타난 바 됐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가 바로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이거 깨달을 때 우리나라가 언제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른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 복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축복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선교사를요,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요. 이 조그만 나라가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앞으로도 축복하실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일본 사람들은.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뭐가 되는지. 일본 막 계속 어렵고 막 힘들거든요. 저것들은 왜 되는지 막. 이번에도 세계 야구대회 있었잖아요. 세계 야구대회가 2개 있거든요. WBC라고 해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뭐 전 세계 다 모이는 게 있고, 일본에서 이번에 프리미어 12라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1등부터 12등 하는 나라를 모아서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리그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비싸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자기들이 주최해서 첫 대회를 한 거예요. 그 대회 우승을 누가 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 어떻게 여러분 보셨죠? 저도 다 안 봤는데 막 도쿄 대첩해가지고 막 계속 이 글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봤더니요, 준결승할 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면 결승 올라가서 미국이랑 하는 거예요. 근데 야구는 9회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9회 초까지 일본한테 3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9회 초에 막 뒤집어가지고 4대2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본 공격 이제 9회 말 하는데 그거 이제 이제 아웃 3명씩.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거 어디에서요? 도쿄돔에서. 완전히 일본 뭐 다니나. 그러니까 그 한 부분인데요. 왜 저렇게 쟤네는 나라는 뭐가 되는지.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뭐 망할 것 같은데 되고, 맨날 싸우는데 되고, 진짜 이상한데 되고, 진짜 일본 간데 바닥에 껌 하나 없어요. 저 시골 밤에 기훈이랑 둘이 뭐 먹은다고 나가는데요. 야, 교통법규를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딱 지키는 거 있죠. 우리 막 건너고 막 돌아다니는데요, 다 지켜요. 그 밤에 아무도 없는데 신호 딱 지키고요. 정지선에 딱 섰다가 지나면 딱 가고요. 신호 위반해서 골목에서 막 횡단보도 아닌데 건너는 사람은 저하고 기훈이밖에 없어요. 다 지키는데 차 한 대 다니는 거기서요, 신호를 지키고 막 횡단보도 찾아간다니까. 횡단보도 저기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막 그 넘고 막 이거 가림막도 넘어서 막 가고 이러잖아요. 얘네들은 다 지켜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그렇게 뭐 얼마나 뭐 법규 잘 읽고 좋은 날. 그런데요, 제가 언제 망할지 몰라요. 지금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 때문에 순교한 나라예요.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순교자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한국은 우리보다 복음을 늦게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됐냐. 그게 교회사를 얘기합니다. 순교자가 나왔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복음 때문에 완전히 순교한 이 순교자가 나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거 하나만요 정말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자녀를 계속 속이고 공격하는 이 도둑놈 사단,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두 번째입니다. 26절에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하실,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실. 이 복음은 뭐예요?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새벽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힘을 얻어라.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하신다. 이 복음은 능히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힘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한계를 넘는 힘입니다. 복음은요, 전 세계를 살릴 힘입니다. 그 힘 중에 힘이 뭐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이게 이번 주 새벽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는데, 어떻게 능히 경고케 하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부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로 이 비밀 알고 기도해요. 조금만 여러분 이거 하면요, 성령.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강희순 씨가 많이 회복이 돼요. 아마 이제 뭐 이대로 가면은 뭐 이제 한 주만 지나면은 완전히 이렇게 이제. 어제는 우리 집사람하고 인천에 가서 집사람 어제 제가 얘기했던 새벽에 했던 그 친구 영접하고 이제 메시지 주고 돌아오다가 병원 들렸는데요. 이제는 놀랬어요. 배드에 없어가지고 봤더니요, 옆에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고 TV 보고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이 돼요. 병원에서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정신과 안 보내도 병원 치료 안 받아도 되겠다고. 뭘 얘기했냐? 이 얘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당신 인생을 완전히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고 마음 생각을 잡은 이 악한 세력이 있었다. 그게 사단이다.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그래서 이제부터 능히 경고케 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기도다. 조금만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힘없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지금요, 하나님이요, 증거를 앞으로 증인으로 축복하실 증거를 주실 거다. 오늘도 우리 태영아 예배하고 같이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말씀 주고 기도하려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시간 가지면은요, 회복되게 돼요. 복음으로 능히 경고케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세세가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여러분요, 저는 이거를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구원받는 것. 우리가 천국 갈 때 여러분 집 가져갑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물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천국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그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천국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했어도 그거 가지고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거 있으면요, 그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고 이 전도 운동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이제부터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라.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 뭘 담아야 되냐?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을 받을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어제 메시지 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미리 한계를 두거나 나는 못한다, 안 된다, 그 생각을 아예 갖지 마.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정말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서태한 당진에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시고 이 직장에 나를 보내시고 이 현장에 보냈습니다. 이희자 성도님은요, 기도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그 가게를 통해서 그 시장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놓고 계속 기도해요. 성령 충만, 전도,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전도, 세계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계속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계속 응답 주시면서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뭘 주시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 그 증인으로 서세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쓸데없는 거, 육신적인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붙잡고요, 거기서 계속 헤매고 있어요. 구원 받아놓거든. 여러분만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이거 딱 붙잡고요, 이 그리스도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침마다 새벽마다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붙잡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에 힘을 얻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이요 계속. 저는 어제 집사람하고 인천 올라가면서 참 감사하다. 뭐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냐? 뭐 때문에 1시간 반씩 시간 가고 기름 버려서 거기 올라가겠냐?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전에 또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통화하고 얘 지금 갈급한 상황이다. 복음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가서 뭐 밥 먹는 척 하고 얘기하는 척 하면서 시간 잠깐만 내라 해서 집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연결. 그 지역에 복음 운동하는 목사님 통화하고 연결해. 다음 주 인천 집회 가면은 한 번 더 만나고 아예 연결해 줘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고 갑니까? 복음 때문에. 이게 축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요, 하나님 문을 여세요. 요 맛을 몇 번만 보면요, 어제도 얘기했지, 재밌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요, 막 전도의 문을 여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걸 보면요, 재밌어요. 그러면 집에 아이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있으면 재미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요, 이 생명운동 일어나면 재밌어요. 여러분 주변에 생명운동 일어나면 재밌다니까요. 요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조금만 집중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무슨 집 간접적으로 하나님 여세요. 그럼 여러분이요 계속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요 계속 응답을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이 지역에서 유일성의 응답, 오직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교회로 서게 될 것이고 최고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을 체험하고 그래서 나의 복음을 완전히 체험하고 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능히 경고케 하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시간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대신 이 그리스도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에 힘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리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